먼저 포르피리오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약 성서를 비판하였습니다. 첫째, 복음서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각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사도들의 갈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 바울의 독단적인 주장 등을 초기 교회의 내부 갈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셋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포르피리오스는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가 철학적인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포르피리오스의 비판에 맞서 신약 성서의 신뢰성을 옹호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복음사가들의 일치라는 저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서의 다양성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각 복음사가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다양한 증언이 모여 진실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영감과 인간성의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사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술 방식이나 강조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기록과 유사성이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복음서의 내용도 다양하게 기록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역사적 사건의 신빙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복음서의 다양성은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신약 성서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르피리오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은 신약 성서의 역사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후 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들의 논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신약 성서의 역사성, 복음서의 내용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둘째, 성경 해석의 다양성,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다. 셋째, 신앙과 이성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앙은 이성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포르피리오스의 저작, 신탁으로부터의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르피리오스는 신플라톤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저작은 철학과 종교를 융합하려는 독특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신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신성한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은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탁으로부터의 철학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권은 최고신과 하위신들에 대한 숭배 방식을 다루며 신들의 계층과 각 신에게 바쳐지는 제사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단순한 숭배 방식뿐만 아니라 각 신이 상징하는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삶과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두 권은 다이몬에 대한 예법을 다루며 다이몬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다이몬과의 소통 방식을 제시합니다. 다이몬은 개인의 수호신이자 운명을 관장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포르피리오스는 다이몬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권은 영웅과 신격화된 인간을 다루며 특히 예수를 포함시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예수를 마술사라는 당시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연결점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신탁과 철학의 결합. 포르피리오스는 신탁을 단순한 예언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신성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신탁을 통해 얻은 영감을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해석하고 이를 통해 더욱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플라톤과 피타고라스의 철학을 계승하여 수학, 음악, 천문학 등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신성한 것과의 합의를 추구했습니다. 셋째, 예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 포르피리오스는 예수를 마술사라는 당시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켜 신플라톤주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신성한 힘의 발현으로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르피리오스의 신탁으로부터의 철학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철학과 종교를 통합하려는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그는 신탁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고 다양한 종교의 가치를 포용하려 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단으로 취급되었지만 포르피리오스의 사상은 후대의 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신탁으로부터의 철학에서 예수를 신격화된 인간으로 묘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최고 신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인간을 숭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 예수를 신격화된 인간으로 보는 이유. 포르피리오스가 예수를 신격화된 인간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며 최고 신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지극히 경건한 인물로 인정하면서도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2. 헤카테의 신탁 인용. 포르피리오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헤카테의 신탁을 인용합니다. 헤카테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하 세계의 여신이자 마법의 여신입니다. 포르피리오스는 헤카테의 입을 빌려 그리스도의 영혼은 경건심에 있어서 지극히 탁월한 인물의 영혼이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을 숭배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동떨어진 탓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신이 아니며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입니다. 3. 포르피리오스의 의도. 포르피리오스가 예수를 신격화된 인간으로 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신론적 관점. 포르피리오스는 신플라톤주의자로서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며 각 신들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그리스도교의 신과는 그의 세계관과 맞지 않았습니다. 철학적 비판. 포르피리오스는 철학자로서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비판. 포르피리오스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신플라톤주의 우월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신격화된 인간으로 묘사함으로써 기독교의 신관을 비판하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적 우월성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결론. 포르피리오스의 예수에 대한 해석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단순히 예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
그리고 종교와 철학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르피리오스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종교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계승하여 기독교를 비판했던 인물로 그의 저서 기독교에 대한 반론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를 단순한 인간 현자로 규정하며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어거스틴은 신국론 등의 저서를 통해 포르피리오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기독교 교리를 옹호했습니다. 첫째로, 포르피리오스의 예수평가는 앞에서 말한 바대로 예수를 히브리인들의 현자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가 최고신을 숭배하도록 가르쳤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다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려 했습니다. 신국론 19.23에서 어거스틴은 포르피리오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현자들은 그들이 신성한 아폴로의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라는 이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에게 사악한 정령들과 시시한 영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천상 신들을 공경하며 특히 아버지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신들도 명하는 바이며 신들은 어디서든지 하느님을 숭배하도록 명령한다. 이를 통해 포르피리오스는 예수를 신격화하려는 기독교의 주장을 반박하고 예수를 통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다신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포르피리오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그는 예수의 기적과 부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예수가 단순한 현자가 아닌 참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느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예수는 단순히 최고신을 숭배하도록 가르친 현자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포르피리오스를 비롯한 이교도 철학자들의 주장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고 진리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다음은 포르피리오스의 기독교 비판과 이에 대한 초기 교부들의 변론입니다. 포르피리오스는 기독교의 설립이 예수의 제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르피리오스의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고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기 교부들이 어떻게 이에 맞서 변론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예수를 신격화하는 기독교의 주장을 비판하며 예수는 단지 경건한 인물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영혼을 숭배함으로써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 19.23에서 포르피리오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인용합니다. 여신은 그를 지극히 경건한 인물이라고 했고 그의 영혼은 다른 경건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듯이 사후의 불멸성을 얻을 자격이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하여 이 영혼을 숭배한다. 포르피리오스는 예수가 신격화된 것은 제자들의 오해 때문이며 기독교는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종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이교도들과 일부 철학자들이 공유했던 생각이었습니다. 포르피리오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기 교부들은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예수의 기적과 부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참된 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삼위일체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느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 분임을 논증했습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아르노비우스,
낙탄티우스 등 다른 초기 교부들도 포르피리오스의 주장에 맞서 기독교 교리를 옹호했습니다. 아르노비우스는 이교도에 대한 반박에서 이교도들의 신화를 비판하고 기독교의 합리성을 주장했으며, 낙탄티우스는 신적인 제도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철학적으로 변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르피리오스의 기독교 비판과 초기 교부들의 변론은 초기 기독교가 직면했던 지적 도전과 신학적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기독교 신학은 더욱 체계화되고 정교화되었으며, 기독교 신앙은 더욱 굳건하게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르피리오스의 기독교 비판 이면에 숨겨진 로마 제국의 정치적 의도와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기독교가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와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신만을 섬긴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로마의 경건, 즉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해치는 미신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로마의 정치가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했습니다. 포르피리오스의 기독교 비판은 로마 황제 막시미누스의 정책을 옹호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막시미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로마 전통 종교를 부흥시키려 했습니다. 심플라톤주의는 우주의 질서와 통일성을 강조하고, 황제를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로마 제국의 통합과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막시미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이러한 심플라톤주의, 특히 포르피리오스의 이론에 간접적으로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르피리오스의 기독교 비판은 당시 로마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주장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켰고, 기독교 박해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변증가들이 등장하여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변호하고,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포르피리오스의 기독교 비판은 단순한 종교적 논쟁을 넘어 로마 제국의 정치적 의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기독교 박해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발전과 기독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포르피리오스의 비판은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포르피리오스가 제기한 이성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포르피리오스의 기독교 비판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악의 존재나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으며,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부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이점을 물으며, 부활한 몸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인가, 영적인 부활인가? 만약 육체적인 부활이라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부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경과 전통에 근거하여 부활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독교의 배타성을 비판했습니다. 포르피리오스가 제기한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는 이후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르피리오스가 제기한 이성과 신앙의 문제는 초기 기독교 신학이 직면했던 철학적 도전을 보여줍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더욱 깊이 성찰하고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신앙을 변호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독교 신학은 더욱 발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입니다. 율리아누스는 361년부터 363년까지 단 19개월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했지만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로마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삶과 그의 종교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그가 로마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조카로 어린 시절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만 후에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하여 기독교를 버리고 로마 전통 종교로 회귀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된 후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교를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배교자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이교 사원을 재건하며 이교 제사를 장려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기독교 학교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반기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고 이교 신앙의 우수성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 책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키릴로스가 쓴 율리아누스 반박에서 그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에우세비오스, 니코클레스, 헤케볼리오스, 아이데시오스 등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데시오스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이암블리코스의 제자였으며 이암블리코스는 포르피리오스의 사상을 계승하여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스승들의 영향을 받아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종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율리아누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를 배교자로 규정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일부 역사가들은 그를 로마 전통 문화와 철학을 지키려 했던 계몽 군주로 재평가하기도 합니다. 율리아누스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재위했지만 그의 삶과 정책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교 보응 정책은 실패했지만 그의 사상과 행적은 후대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리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위에서 우리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삶과 종교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사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신비주의적 종교의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이암블리코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암블리코스는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종교의식을 통해 신과의 합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신비주의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철학 탐구뿐 아니라 제의와 주술 등을 통한 신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중시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암블리코스의 제자였던 아이데시오스에게서 교육을 받으며 신비주의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신비 의식에 참여하며 직접 신적인 체험을 추구했고, 에페소스의 철학자 막시모스의 영향으로 퀴벨레교에 입문하기도 했습니다. 퀴벨레교는 대지모신 퀴벨레를 숭배하는 신비 종교로 열정적인 의식과 엑스터시를 통해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전을 치르고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는 막시모스에게 쓴 편지에서 공개적으로 옛 종교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로마 전통 종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스스로 종교의식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율리아누스가 단순히 철학적인 차원에서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신비 체험을 통해 신앙적 확신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율리아누스의 신비주의적 성향은 그의 종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교를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리아누스 황제는 신플라톤주의와 신비주의에 깊이 심취했으며 이는 그의 삶과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교 부흥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비 체험을 통해 얻은 신앙적 확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신비주의가 로마 제국 후기의 지식인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교육 정책입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억압하고 로마 전통 종교를 부흥시키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중심에는 교육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율리아누스 황제가 어떤 교육 정책을 펼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목적과 의의,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공개적인 희생 제사를 장려하고 직접 참여하는 등 로마 전통 종교 부흥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이러한 종교적 열정을 교육 정책에도 반영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제하고 로마 전통 종교와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재편하려 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362년에 교사의 자격에 대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에 따르면 교사가 되려면 언어와 문학에 능할 뿐만 아니라 품행이 단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 그리스 문학에 담긴 종교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 즉 로마 전통 종교에 대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모든 교육, 특히 수사학 교육에 전통 종교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등 그리스 고전 작품을 가르칠 때 그 속에 담긴 신화와 종교적 가치관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로마 전통 종교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왜 이러한 교육 정책을 추진했을까요? 그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지적 전통과 로마 전통 종교를 결합하여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로마 제국의 정신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의 교육 정책은 로마 전통 문화와 가치관을 보존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지나치게 이교 중심적이고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교육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율리아누스 황제가 저술한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율리아누스는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교를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 교리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과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율리아누스가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리고 이 책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아누스는 362년 시리아 북부 안티오키아에서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독교 교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교 신앙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의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4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키릴로스가 쓴 율리아누스 반박에서 율리아누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어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릴로스는 율리아누스 반박에서 율리아누스에 대해 황제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세례에 합당한 자이며 성서를 공부한 자였다 라고 언급합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기독교를 버리고 이교로 회귀했기에 키릴로스는 그를 배교자로 여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에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배반하고 나온 집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예수의 신성을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유대교의 전통과 예언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반박하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의 윤리적 가르침, 특히 박애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박애 정신이 로마 제국의 군사적 기강과 상충된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는데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의 박애 사상이 군인들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고 적에 대한 공격성을 둔화시켜 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전통적인 미덕, 즉 용기, 명예,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기독교 윤리가 이러한 로마적 미덕과 대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기적들을 신화적인 과장이라고 일축하며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기적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적 증명을 중시하는 그리스 철학 전통에 따라 기적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의 역사적 의의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록 원본은 소실되었지만 키릴로스의 율리아누스 반박을 통해 율리아누스의 주장과 논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초기 기독교와 이교 사이의 치열한 논쟁을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입니다. 이번에는 이 책에 나타난 율리아누스의 신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의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리스 철학과 로마 전통 종교에 기반한 자신만의 신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 개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만을 섬기는 신은 최고의 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교를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신 역시 택함받은 자만의 신일 뿐 만인의 신, 즉 최고의 신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만을 위한 신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보편적인 신을 옹호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최고의 신은 특정한 민족, 지역, 방식으로만 계시하는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 내면에 있는 신의식을 강조하며 모든 인류는 배우지 않아도 신의 존재를 믿는다. 반박 52b라고 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보편적인 신 개념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을 비판하고 그리스 철학 전통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신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성경에 나타난 신화와 전설을 그리스 신화와 비교하며 성경의 신화만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등을 그리스 신화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그리스 철학적 관점을 옹호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창세기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창조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선과 악에 대한 암도 없이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의 창조는 언급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영적인 세계의 존재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독교 창조론의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리아누스의 신론은 그리스 철학과 로마 전통 종교를 융합하여 기독교 신앙에 맞선 독특한 신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보편적인 신, 이성적인 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며 기독교의 배타적인 신앙과 창조론을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의 신론은 비록 기독교 신학의 주류에는 편입되지 못했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의 다양한 신 개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율리아누스 황제의 유대교 성전 재건 계획입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억압하고 이교를 부활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종교 정책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지형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리아누스의 성전 재건 계획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의미와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스승이었던 포르피리오스의 다니엘서의 해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피리오스는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유대교 성전의 재건이 이교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성전 재건을 통해 기독교를 견제하고 이교를 부흥시키려 했습니다. 유대교 성전은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폐허와 동물 희생 제사의 중단은 유대교 율법의 폐지를 의미했으며 이는 유대교의 존재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건을 통해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종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전 파괴가 복음서에서 예수의 예언으로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예수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예수의 이 예언을 거짓으로 만들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 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성전 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첫째, 기독교에 대한 반박. 성전 재건은 예수의 예언을 거짓으로 만들어 기독교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정통 후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교 부흥. 성전 재건은 유대교를 지원함으로써 기독교를 견제하고 로마 제국 내에서 이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정치적 목적. 율리아누스는 성전 재건을 통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성전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황제들이 성전 재건을 금지하면서 율리아누스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끝으로 율리아누스의 성전 재건 계획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이교 부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에는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에 나타난 율리아누스의 구약 해석 비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옹립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성육신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등 메시아 예언 구절들을 분석하며 이 구절들이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나 예언자의 등장을 예언한 것이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성경에 나타난 족보가 예수의 탄생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족보의 불일치를 근거로 예수의 신성과 기독교 교리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난 동정녀 탄생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이 단순히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을 예언한 것일 뿐, 신이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예수의 신성을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모세의 율법 어디에도 새로운 율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정된 율법의 수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독교가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계명을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하며 기독교가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예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기독교가 예수의 참된 가르침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기독교 교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들려 했습니다. 끝으로 율리아누스의 구약 해석 비판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구약 성경에 대한 날카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구약 해석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독교 교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율리아누스의 비판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해석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율리아누스 황제의 유대교 기독교 분리 시도입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교를 부활시키려는 목표 아래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유대교 성전 재건을 추진하고 구약 성경 해석을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의 제사 형태를 비판하며
유대교와의 차이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는 새로운 제사를 고안하여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제사 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예수의 추종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기독교가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종교임을 강조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전, 성소, 제단, 정화, 교리 등은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그리스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유대교 전통에서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 철학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성경 해석을 통해 기독교와 유대교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 족보, 동정녀 탄생 예언 등을 기독교와는 다르게 해석하며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옹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유대교 성전을 재건하여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사비를 들여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자 한다. 서한 50일 라고 선언하며 성전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성전 재건을 통해 유대교를 부흥시키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아누스의 성전 재건 계획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그 땅에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성전 재건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곧이어 율리아누스가 전쟁터에서 사망하면서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억압하고 이교를 부활시키기 위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 성전 재건을 추진하고 구약 성경 해석을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그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율리아누스의 유대교 기독교 분리 시도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비판에 맞서 당대와 후대의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퀴릴로스입니다. 퀴릴로스는 율리아누스 사후 약 80년 뒤인 440년경에 율리아누스 반박을 저술하여 율리아누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퀴릴로스는 율리아누스의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에 맞서 기독교 교리를 옹호하고 율리아누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의 반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신성에 대한 반박. 율리아누스는 구약 성경에 예수의 신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퀴릴로스는 이를 반박하며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예수의 신성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는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약 예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퀴릴로스는 또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복음서에서 예수가 행한 기적들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부활 사건 등을 통해 예수의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한 반박.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유대교와 분리시키려 했지만 퀴릴로스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예언을 완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유대교의 율법을 완성했으며 기독교는 유대교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퀴릴로스는 유대교의 율법이 그림자이고 기독교가 그 실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기독교는 이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반박.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비판했지만 퀴릴로스는 삼위일체, 성육신, 부활 등 기독교 교리를 조목조목 변호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회 전통을 근거로 율리아누스의 주장을 논박하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옹호했습니다. 퀴릴로스는 특히 율리아누스가 비판했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율리아누스의 배교에 대한 비판. 퀴릴로스는 율리아누스가 기독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율리아누스를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한 불신앙자로 묘사하며 그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퀴릴로스는 율리아누스의 배교를 영적인 타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율리아누스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진리를 버렸다고 비판하며 그의 비참한 최후를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퀴릴로스는 율리아누스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율리아누스 반박은 초기 기독교 변증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퀴릴로스 외에도 율리아누스의 기독교 비판에 맞서 여러 기독교 변증가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에프렘 시리아, 4세기 시리아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였던 에프렘 시리아는 율리아누스의 갈릴레아인들에 대한 반박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여러 저작에서 율리아누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는 율리아누스를 미친 개라고 비난하며 그의 주장이 허황되고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제노스, 4세기 카파도키아의 주교이자 신학자였던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제노스는 율리아누스에 대한 두 번의 연설에서 율리아누스의 종교 정책과 기독교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율리아누스를 악마의 도구라고 비난하며 그의 행동이 로마 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오도레투스, 5세기 시리아의 주교이자 교회 역사가였던 테오도레투스는 교회 역사에서 율리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를 자세히 기록하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율리아누스가 기독교를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율리아누스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비판은 당대 기독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퀴릴로스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율리아누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을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반박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기독교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